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너를 다시 살린다. 나는 너를 다시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11장에 말 그대로 요한복음의 정중앙 한가운데에 이제 이 부활의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전 장면까지 보았고, 오늘 이제 나사로가 드디어 부활하는 11장, 10장의 고난, 이제 그 정중앙에 다시 부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과 이사들이 7가지가 선택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예수께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7번째 마지막 표적으로 등장하고, 5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이제 성경 요한복음이 최정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특별히 왜 이게 제일 정점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정복,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마치 리허설을 한번 보여주는 것처럼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억이 있겠지만,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사는데 우리 이제 그 동네에 아시는 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대화 중에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정말 어렸을 때인데, 대화 중에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그 양반이 아직도 젊은데 나보다 2살이나 어린데, 2살밖에 안 많은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뭐라고 할머니에게 물었냐면, 할머니 그러면 그분이 할머니보다 2살이 더 많으니까 할머니는 2년 후에 돌아가시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 이게 참 손주가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웠는지 별 생각 없으시고, 사람은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기억이 너무 또렷하게 제 마음 가운데 남았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나중에도 계속해서 손주 귀여우니까 아이고 이 녀석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셨지만, 그때 그 순간 그 할머니가 얘기하셨던 사람은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라는 그 말이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중학교 때 그 시골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무슨 전도사님이 제대로 있습니까? 선생님이 제대로 있습니까? 시골 마을에 그냥 여름 되면은 방학을 맞이하여서 내려온 우리 대학교 간 형님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수련회, 이제 여름 수련회 해가지고 데려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철로 역전 같은 거 합니다. 밤에 섬에 정말 다 쓰러지는 그런 집 같은 데 가서 그 철로 역전 하는데, 그 형님들이 얼기설기 죽음을 체험한다 해가지고 얼기설기 그 광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막 만듭니다. 박스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철로역전 그 포스터에 가면은 뭐 하는 거냐면, 거기 다 누워요. 그러면 형님들이 관뚜껑 같은 거 이거 하나 꽝 덮으면서 망치로 막 그 위에를 막 칩니다.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었을 텐데, 곧 누워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진짜 어뷰즈 쑥감입니다. 여기 누워가지고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너 죽었어 하면서 거기에다 꽝꽝꽝꽝 못을 막 박는 그 신용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두려웠고, 한 1분 정도 거기에 이제 이게 다 이제 그 뚜껑을 쓰고 이제 거기에 누워 있는데, 야 정말 무서운 그 마음이 지금 거의 막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어린 시절에 죽음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나이를 먹으면 없어지나요? 자,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이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더 심란하게, 더 많은 양으로, 어떤 분은 비행기 탈 때마다 무섭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죽음의 공포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죽음은 무서울까요? 왜 이렇게 죽음은 공포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죽음은 당황스러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죽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도 익셉션을 주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죽음이야말로 이 모든 인류의 가장 공평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에요. 태어났는데 여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는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이퀄리티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평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 저 위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우리 이 아래에 있는 유아부, 우리 이 모든 영유아 유치부를 포함한 모든 이 건물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공평한 한 가지는,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오늘 하루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죽은 겁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이제 하루만큼 우리의 생명이 적어진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이렇게 예외가 없기 때문에 공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은 왜 이렇게 무서운가 하면 거기를 가봤다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달나라도 갔다 돌아오고 이제 화성도 갔다 온다는데, 여기는 갔다 온 사람이요, 여기 갔다 온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임사 체험해갖고 정신 몽롱해져갖고 잠깐 일어나고 아이고 갔더니 뭐가 헌한 게 있지. 당연히 헌한 게 있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거 헌하지 않겠어요? 다 그거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특수부대 하나를 만들어서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우리 한번 여기 죽음을 갔다가 돌아와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해도 누구에나 예외 없이, 어떠한 익셉션도 없이 모두는 죽고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윤리자도 어떠한 명상을 많이 한 사람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죽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준다고 말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명확하게 죽음은 이것이고 죽음 다음에는 이것이 기다리고 있고 그 후에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는 유일한 종교, 유일한 이 신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지, 심지어 예수님이 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정이 절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공생의 기간에 웃었다는 말 없어요. 예수님이 기뻤다는 말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은 있지만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물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은 휴머러스 하신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웃었다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은 3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떻게 그 선지자들 다 죽이고 너 어떻게 할 거냐라고 우셨던 그 두 번째 장면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하면서 우셨던 그 3번의 눈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우신 이유는 죽음 앞에 울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우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나사로랑 너무 친했는데 그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이 안타까워서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죽음 앞에 여전히 정복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셨는데, 저는 오늘 거기에 설교의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 한번 다시 나중에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죽음 앞에 답을 주는 유일한 성경 말씀인 오늘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죽음을 우리를 대표하는 마르다는 어떻게 보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셨는지 여러분 오늘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르다라고 하는 이 아쉬움이 많은 여인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울 수밖에 없는, 자기 오라비의 그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를 보면은 항상 마르다는 아쉬워요. 참 진취적이고 참 열심히 있고 너무나도 헌신되어 있고 너무나도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긴 하지만, 마르다는 늘 성경에 아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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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는 늘 성경에 아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신앙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마르다는 우리로 치면 직분자예요. 마르다는 우리로 치면 성경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오늘 아주 전천후 아쉬움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토탈한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의 죽음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미 자기가 우리 오빠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세요라고 사람 보냈는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미 사람 보내고 나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이틀 뒤에 오시긴 했지만 이미 죽은 후에 이틀 뒤에 오셨기 때문에 총 4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딴 데 안 가시고 여기에 우리랑 같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당신이 여기에 같이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과거의 시간, 그때 그 당시에 여기에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마르다는 여러분 무친장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왜냐? 마르다는 모든 병자들이 다 일어나는 모습을 다 보거나 들었습니다. 각색 병자들,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거의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베드로 장모, 모든 사람들의 병이 다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것을 다 보거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너무나도 아쉬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 버리는 믿음입니다. 과거에 머물게 해버리는 믿음입니다. 과거에만 주님이 계십니다. 과거에만 주님이 활동하셨습니다. 이제는 활동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 버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나 일하셨어.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나 그런 기적을 베풀지 우리의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갈릴리에서 폭풍 속에서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은 비록 그때 그 갈릴리의 폭풍은 멈추게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폭풍은 멈출 수 없다라고 믿어버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들은, 그 많은 마르다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하실 수 있었지만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미리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손을 뻗쳐 주셨다면 지금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과거에 머무시는 아쉬운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 마르다는 심지어는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야, 우리 마르다 정말 신앙이 좋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마 이제 이런 거 구했겠죠. 우리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제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오빠 없이, 가장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아마 부탁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구했습니다. 많은 것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어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잠자고 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I will rise him again.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을 것이며 저것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쏙 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무엇이든지지만 한 가지가 빼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 마르다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시킨 그 한 가지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안 하는데 이것도 하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부탁하신 그 한 가지를 무엇이든지에다가 빼버리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르다는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과 이 속된 말로 좀 이 포인트를 맞추고 일본 말로는 핀트를 좀 맞춰주세요. 주님과 그 눈동자가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다 인정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지금 현재에도 제한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얼마나 뻔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려줬을 텐데, 지금 현재 다 들어주시지만 요거는 못할 텐데. 여러분, 이런 뻔한 사람들은요, 이 뻔한 인생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뻔한 인간의 그 뇌세포는 결국 또 뻔하게 활동합니다. 과거, 현재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미래의 그 부활도 막연하게 처리해 봅니다. 23절과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나타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주님이 아주 스페시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딱 듣고 나서 마르다가 뭐래요? 영어로는 이게 영어로가 더 뉘앙스가 옵니다. I know Jesus, I know. Okay, I know. 내가 알고 있어요.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은 살아날 수 없지만 부활 때는 살아나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저거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그 위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 전부 다 유대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묘지가 너무 비싸서 누가 다 거기 묻혀 있냐? 이 뉴욕에 있는 주이시들이 거기 가서 묻혀 있습니다. 왜? 부활의 때 자기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는 자기들이 가장 먼저 부활한다고 믿는 자들이 그 앞에다가 무덤을 사고 거기에다가 지금 묻혀 있는 건데, 마르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지금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맨날 나중을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죽고 있는데 그 뭐 나중에 누군가 살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뭐 언젠가는 되겠죠라고 여러분 그게 나중으로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100년 단위로 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가겠지. 설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의 날에 뭐 어떻게 되겠죠라고 말하는 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쉬운 마르다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I know,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뭐든지 해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 뭔지 몰라서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안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우리가 주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지금, 너는 지금, 네 오빠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난다라고 스페시픽하게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마르다는 지금 3번에 걸쳐서 언젠가는 지금은 안 되고 다 되는데 그거 빼고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하나님은 현재에는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 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막연하게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못한다고 지금 마르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리미트 시키시는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특별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통 2가지 형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시지를 선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포하는 겁니다. explanation과 이 proclamation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proclamation은 선포입니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찍는 겁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생명과 부활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왜 내가 너를 살리고 어떻게 살릴 것이며 그 세포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다고 설명하지 않고, 주님은 내 자체가, 내 스스로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가족들이 오면 이렇게 막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 진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결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져서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이제는 제발 좀 선포 좀 그만하라, 프로클레이션 하지 말고 가서 설명하라라고 말합니다. 가서 좀 친절하게, 아이고 성도님 너무 힘드셨죠? 지난 한 주 너무 힘드셨죠? 이제 교회 오셔서 좀 쉬다 가세요. 교회 오셔서 좀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아유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속해서 위로하고 계속해서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왜? 자꾸 프로클레이션 하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이렇게 찍어버리냐? 교회 와서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라도 예외 없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자들, 부활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뭐 죽어서 오는 게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몹쓸병에 걸려서 심지어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가 있으면 그는 부활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몸이 좋아가지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축구하러 다니고 농구하고 다니고 몸이 좋아 건강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가 없으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왜?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요, 그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생명과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부활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에요. 하지만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심판과 저주입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이 있지만,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심판자의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오죽했으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한 번 더 묻습니다. Do you believe this? 여기서 this는 뭐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병에 걸렸는데,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한번 경험했잖아요. 병에 걸렸는데 약 한 알이 있는데 그 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저 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 약이 좀 비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정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그 약을 일단 사서, 그렇잖아요. 만약 그거 안 사면 그 사람은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사서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으라, 이거 먹어야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내가 그걸 왜 먹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너도 다 이제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 그래, 뭐 네가 싫으면 어떻게 하겠니? Up to you. 그냥 그래, 미안하다, 너 내 자식이지만 그래도 뭐 내가 어떻게 너를 할 수 있겠냐? 그래, 그거 알아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약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든지.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약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싫어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발 먹어라. 이거를 먹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고 주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는 우리 가운데 너무 한가한 분들 많아요. 너무 안 믿는 분들 많아요. 너무 그냥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뭐 언젠간 되겠지. 돌아간 사람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우리 교사 강습했습니다. 오신 강사 게스트 스피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의 90%가 교회를 떠납니다. 미국의 통계입니다. 10명이 여기를 졸업하면 9명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한가합니다. 그냥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 잘 되겠지, 뭐 우리가 안 하면 우리 다음이 하겠지, 저는 내가 4대 목사인데 내가 못하면 5대가 하겠지, 나는 내가 못하면 6대가 하겠지. 여러분, 우리에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약을 믿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너무 한가하게, 너무 태연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요 유일하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살아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주님께 영광이라는 그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선포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시고 나서 저는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데요,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킨자닌 교회도 나중에 연극하는 분이 나오면, 모노드라마 같은 거 하는 분 나오면 누가 하나 이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서 갑자기 그 흰 붕대 감고 나와갖고 여기서 막 뛰어다니는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세포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버린 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에서 일어나라,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창세기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지 빛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빛이 그곳에 생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부르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김바나바야 나오라. 여기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과 거기에 순종한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이 함께 콜라보레이트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홍해를 갈라라. 80이 넘은 노인이 홍해에 손을 대는 순간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명령하라, 태양아 멈추라라고 명령하라라는 그 명령 속에 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셔 했더니 말 그대로 태양이 그 골짜기에 멈추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앞에 나가 돌을 들고 나가라고 할 때에 다윗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를 부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 거인이 쓰러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지 않으면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엘리야에게 다시 말하십니다. 가서 비를 내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지중해에 구름 한 점 없었지만 결국에는 비가 내려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같이 부족한 자, 삭개오같이 연약한 자, 삭개오같이 죄인의 괴수였던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갑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 내려와, 삭개오 너 내려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가 허겁지겁 내려갔을 때 주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난 알고 있어요. I know.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쪽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아유, 제가 이 박사입니다. 내가 여기서 30년 일했습니다. 이거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젊은 사람이 말이야 내가 왜 그걸 내가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저기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다 했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153마리의 고기가 올라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갈 때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다란 손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곧 기적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길임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게 끝나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오늘 이 44절 말씀이 제일 좋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영어로는 뭐예요? Unbind him and let him go. Unbind him, 다 풀어버려. Let him go. Let it go 아닙니다. Let him go. Let him go. Let him go. Let him go.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풀어놓고 가게 해. 풀어놓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있는 그곳, 예수가 있는 그곳에 Let him go. 마음대로 가라. 네 마음대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킨자닌 교회를 대표해서 아르헨티나 선교팀이 있습니다. 우리 성기로 장로님, 우리 몰로 장로님 84세 지금 거기서 지금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요? Let him go.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부가 지금 왕성하게 지금 이 뉴욕에 지금 청년부가 어디 있어요? 뉴욕에 어디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친구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와서 한번 예배 어떻게 드리나 한번 보세요.
수십 명의 청년이 모여 있습니다. Let him go.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세상 여러분 아이들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Let him go. 우리 모든 시니어들이 얼마나 수모임 잘하는지 몰라요. 7-8 공동체가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Let him go.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마음껏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마음껏 다니게 하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나사로와 같이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여러분 마음껏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니 영원히 주님 앞에서 뛰어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론 두렵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님의 영광.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아시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4일이나 지나서 뼈는 무너지고 세포는 다 죽었고 이제 고름과 진물이 나오는 그 상태였지만 주께서 나사로야 그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붕대를 감은 채 뛰어나와 뛰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곧 부활이요 생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 주님의 뜰 안에서 뛰어놀게 하시고 마음껏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마음껏 풀어놓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